홍수에서 벗어나 방주 안에 거하라.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홍수에서 벗어나 방주 안에 거하라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과 공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속성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드러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드러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홍수의 심판을 벗어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왜입니까? 그 자아 주도적인 삶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아, 고집, 애고,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신앙의 기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형리 책자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리 1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여기 그림 보시면 거기 그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사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의자 그림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자 그림 있죠. 그 의자에 앉아있던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죠. 즉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이면서도 전부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그림에 가깝습니까? 나의 중심에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앉히셨습니까? 마침 요즘 제가 읽은 두 권의 책이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보여주더라고요. 한 권은 이 윌리엄 폴 영이 쓴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유명한 책이죠.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게 둘 다 베스트셀러였고 또 계속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은 이 오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요거는 이제 연극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봤는데 오두막은 책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연극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가 책이 되게 분량이 적어요. 분량이 적어서 연극으로 바꾸어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많이 담겼고 또 이제 둘 다 배경이 미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 연극에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뭐 디너 포 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서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뭐 책을 혹시 못 보시면 연극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작품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복음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설교하고 있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주로 표현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홍수 아래에서 멸망하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건데, 어쨌든 다 멸하시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 더 슬픈 것 같아요. 또 비도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멸하셔도 되는데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아래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수 속에 있을지, 즉 공의의 손길 아래 있게 될지, 아니면 방주 안에 있을지, 즉 사랑의 손길 아래 있게 될지, 이것은요 복불복이 아니에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은 맞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협력을,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과 협력을 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세요. 이 자유의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공의로만 나타나신다, 아니면 사랑으로만 나타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의 결단을 보세요. 그리고 그에 응당한 역사들을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의 어떤 모습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협력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알려주는 힌트 구절이 창세기 6장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자, 그런데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노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노아를 가리키는 명사, 그 명사를 얻게 된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이 6장 9절에서 노아가 이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 이제 2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동사를 찾아보세요. 두 개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와 같이 하여, 그리고 끝부분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준이 기준할 때 그 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을 기준으로 삼고 밀고 나간다, 이걸 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앞에 그 6장 9절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그 단어와 이 22절에 나오는 준행, 이렇게 두 단어가 노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같은 뜻인데 둘 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 그리고 준행. 자, 이렇게 노아를 살펴보니까 홍수로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뜻에 준행하는 그거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도 안 되고 준행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노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그렇지 못한 집안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 사람이 거의 다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남 도와주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막대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훔치고 남의 거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아니면 넘어갔느냐는 그런 것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재앙에서 좋은 일 한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쁜 일 많이 한 그런 집안도 또 살았을 거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기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죽음의 재앙은 뭘 보고 넘어갔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기준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 거예요. 6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따라 구원 여부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개념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아의 모습에서 나오는데요. 그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의 특징은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순종의 방법을 잘 붙잡아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납득되지 않더라도. 뭐라고요? 납득되지 않더라도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개입되면 그게 어려워져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납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보세요. 이게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볼 때 쉽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갑자기 모든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고 쓸려가고 큰 배를 만들래요. 그것도 그냥 우리만 타는 게 아니라 동물들 암수 항상씩 이게 지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거 아무리 창세기 6장 7장 내용 알아도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노아처럼 배를 만들라고 시키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납득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내 중심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납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순종의 바른 자세를 잘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천사가 해주니까 바로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끝. 예. 이 마리아에게 전달된 소식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다. 이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요, 이해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행동. 납득했다고 납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납득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렇죠. 홍수에서 살아나려면 방주를 만들어야겠군요. 네.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고 끝났다고 쳐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잘해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주님 뜻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뭐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내려놓은 사람 못 봤고요.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못 봤어요. 심장이 없어. 근데 막 심장이 있고. 예. 순종은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다 뭐 했다고? 준행했다. 준행했다. 여기 보면 행함이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죠? 동행과 준행. 여기 둘 다 행이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노아는 망치 들고 톱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네,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성경책 읽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첫째는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싫다고 대답은 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따랐고 어떤 것은 못 따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볼까요? 6장 22절 보세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7장에 보면 또 나와요.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껴서 꼭 강조를 해요.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많이 준행했더라. 일부를 준행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 준행했다. 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한 발은 나의 욕심, 욕망, 다른 한 발은 주님의 뜻. 하지만 그런 신앙은 망합니다. 양다리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 연애할 때도 보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 있죠? 재수없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양다리 신앙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런 양다리 신앙은 우상 숭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홍수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홍수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양다리 신앙이에요. 뭐 완전히 하나님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 잡고 안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요.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순종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해요.
예수님께서 두 랩돈 헌금한 과부 칭찬하실 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칭찬의 포인트가요, 전부를 드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뭐 그 과부가 착해서?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극복해서? 그게 아니에요. 칭찬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다 보셨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목회자는 자기 양들이 못 버리는 것이 종종 보여요. 그 한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버리라고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죽어도 말 안 듣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재밌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 초신자는 거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남들이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많이 해도 삶에 막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목회 무너지는 목사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전부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순종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진 않죠. 목사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망해요. 무너져요. 왜 그러냐? 그 작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꼭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을 못하는 목사들은 이 고집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목사가 부지 기수입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는 목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할 거 정리 못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지 못하면서 은혜를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불순종이에요. 일부는 순종, 이거 없어요. 그냥 불순종.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15장에 보시면 딱 세 구절만 살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15장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딱 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9절을 보세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진멸한 것도 있죠. 진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일부만 했습니다. 전부 순종이 아니라 일부 순종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보시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못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울은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부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저는 그래도 좀 했잖아요.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부담되죠?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별로 부담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요, 단순 순종이거든요. 이 단순 순종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에고, 욕심 이거 버리고 누구만 채워진다? 예수님만 채워지면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무슨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무슨 노력을 해야 해?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단순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단순해져요. 예수님이 뜻이냐? 아니냐? 온전한 순종. 그럼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단순 순종 그러면 쉽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람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욕심. 이 본성들이 깨지지 않아서 순종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을 읽으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부분은 좋은데요.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그 점은 아직도 뭐 찜찜하긴 하네요. 자,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인간이 이래요. 내 죄 용서받았다는 건 좀 기쁜데요.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고동락한다? 그건 좀 아직 뭔가 찜찜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게 당신에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변도 또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요. 왜 망했냐고.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근데 하지만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사소해 보이는 그거 못 끊어서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온전한 사랑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하세요. 일부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절반 넘어왔죠? 순종은요, 타이밍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행동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만들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그랬으면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요,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거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루는 불순종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불순종입니다. 아닌가? 좀 늦게 하는 순종인가? 아니에요. 늦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하니까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셨을 거예요. 자, 나는 다음 달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에 해도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저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 좀 있네요. 제가 좀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다음 달 15일쯤에 방주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복음서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제안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좀 할 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즉시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한 부분만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닐까요?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순종을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주님 뜻을 모를 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의 시점은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 양치해야 되고 막 입안이 찝찝하고 고기가 꼈어. 그런데 그것을 며칠 뒤로 미뤄요? 막 소변 마려워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것을 미래로 미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가 만약에 비가 좀 내리는 조짐이라도 보이는다면 내가 해야겠다. 이게 이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러다 안 오면 난 뭐야? 배만 만들다가 죽어? 비가 한 방울 좀 내려올 때쯤에 방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죽었죠.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 그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해도 된다? 그거는 다음에 주세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심오한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순종을 미루면 뭐라고요? 많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 잘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나한테 그 좀 벅차 보이는 걸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아무개야, 이것을 해라. 근데 이게 너무 벅찬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나한테 막 이런 걸 요구하시지? 쟤는 안 그러면서. 이럴 때는요, 그만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루지 말고 내가 잘 되는 일이니까 즉시 순종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순종을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나 복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하시고 너무 큰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나에게 주실 복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순종은 용기. 그릇이 아니라 커리지. 용기. 담대함. 용감한 것. 순종은 용기가 필요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막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모으고 막 준비하고 이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강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조롱했겠죠. 저 영감탱이 미쳤다. 늘 하나님 그러더니 미쳤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의 조롱, 세상의 교훈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으로 주님 곁을 떠나라 그래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에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 계속 붙잡아야 돼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버티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자라는 거 보세요. 막 물 부면 다 밑으로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 물들이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의 자리, 예배 자리에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꼭 같이 말씀하시죠.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반항적 자존심에 용기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의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런 용기로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자, 6번째. 순종은 노력입니다. 노력.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지, 정, 감정으로 충만하게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청년이 죽은 게 왜 나랑 상관이 있지? 근데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갖고 그 대속의 의미,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고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죽었어. 아, 이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자, 이렇게 머리로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 정. 근데 이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내가 느껴서 세상에 창피하게 막 눈물도 나와. 막 너무 감사해. 감동이 넘쳐요. 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받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막 노력해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요.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순종해야겠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순종해야 되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막 울어. 막 감동 느껴요. 너무 내 순종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방해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의지, 강력한 노력, 지정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노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소설 오두막에 보면, 여기 이제 보면 그 인상 깊은 대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여기서 참 눈물이 났어요. 뭐 그렇게 감동적인 내용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의지에 굴복하는 노예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생명을 공유할 형제 자매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잘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노예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발적인 결단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은 결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참 웃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주님과 동고동락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주님과 나는 하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 대신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날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잘 해주셔야 돼.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이런 거 생각해요. 맞죠? 근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지켜줘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주는 나의 아버지. 이거 고백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이 부분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돌보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의무를 태만하게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느 때까지 불순종하겠는가? 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복은요, 축복의 상자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뭐 전도사님에게 주실 복, 우리 보선생님에게 주실 복, 축복의 상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새로 막 급하게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내가 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상자가 안 열리는 거예요. 순종은 노력입니다. 네,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순종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순종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도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거의 다 계셔서 좀 그런데 제가 이 프로야구를 별로 몰라요.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팀이 뭔지도 모르고 선수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팀 순위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몇 개월 전에 야구장을 갔거든요. 삼성하고 두산이랑 하는 경기에 갔어요.
뭐 선수도 모르고 팀이 어떻게 좀.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삼성이 꼴찌라는 거야.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프로야구를 몰랐다가. 제 머릿속에 삼성은 되게 잘하는, 돈도 많은 애들이. 예. 근데 꼴찌래요. 정말요? 계속 다시 물었어. 그래서 분석하기 좋아하는 제가 왜 삼성이 꼴찌일까를 막 분석했어요. 야구장 내내. 경기 내내.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그 삼성이 추락한 시점이 있더라고요. 삼성의 투수 윤성한, 안지만, 임창용이라는 잘하는 선수 3명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해외 도박, 원정 가서 도박한 이게 걸린 거야. 그래서 삼성 팀에 있지 못하고 이제 방출인지 뭐 아니면 쫓겨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삼성에서 나가니까 그때부터 팀이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특히 임창용, 안지만 이 두 선수는요, 처음부터 나가서 공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 후반부에 마무리 쪽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앞에서 열심히 해놓으면 뒤에서 이 사람들이 마무리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 지키는 건데 이 마무리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없어지니까 삼성이 전력상 큰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이 선발 투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 투수가 중요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도요, 뭘까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미 시작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그치겠어? 아니죠. 여러분 시작한다고 여러분 일단 시작한 거 끝까지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그만둬야겠어. 이게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뭐 어느 정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잘 생각해봐. 사람은 힘들면 정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거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말이 돼? 동물들 다 태워? 그게 말이 돼? 이거 배 만들어 비 안 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준행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지금까지 순종 잘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시작 잘했어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은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순종의 7가지 방법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의 홍수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보드미들이 모두 공의의 홍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사랑의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파이팅! 하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순종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독립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의 귀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사랑의 속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